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 가정에 나름대로의 좀 재밌는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소식이 있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그 이웃집에서 한겨레 친구 녀석이 그 집에서 구피라는 물고기 조그만 거를 기르라고 몇 개를 선물해 줬어요. 몇 마리를 선물해 줬는데 거기에 다슬기 한 3마리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너무 적응을 잘하더니 어느 날은 보니까 저희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은 새카만 게 뭐가 깨알 같은 게 깨알도 아니고 모래알 만한 게 잔뜩 생겨가지고 새카만 게 한 100개는 좋게 돼 보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물질이 낀 건 줄 알고 쏟아 버리려고 이제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 다슬기 모양이 그 모래 같은 그 안에도 있을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모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슬기가 새끼를 까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번식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 점이 하나가 이렇게 딱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꽃갈 모자같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있고 거기에 또 더듬이도 있고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다슬기 새끼들이라고 다슬기 닮았네. 진짜 다슬기랑 똑같네. 그런 이제 참 진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저에게 거기서 이렇게 좀 오는 영적인 통찰이 있었습니다. 다슬기 새끼는 아무리 점이라도 다슬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연약함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다슬기는요 아무리 조금해도 빨판이 있습니다. 예, 어미가 빨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탁 붙어 있어요, 바위에.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빨판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빨아당기는 힘은, 빨판의 힘은 어미랑 차이가 나겠죠. 연약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빨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빨판의 힘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빨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미가 더듬이가 있으면 자녀도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듬어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으로 더듬어서 가는 영적인 더듬이가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슬기의 꽃갈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게 다슬기의 전형적인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슬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꽃갈이 있어요. 쉐입이 있다고요. 모양,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예,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세월은 계속 가는데 나는 연약해서 기도 못해요.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분명한 확증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쩌들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전체를 요약하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사건을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인으로 자라나면서 형성되어 온 그런 어떤 종교적인 프레임, 전통의 프레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교육받을 때에 어떤 랍비나 선생이 길거리에서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었고, 만약에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습이나 이런 종교라는 것은 전통에서 형성되는 틀로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모습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본연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형성된 편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향한 근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존귀함 자체로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라났던 어떤 삶의 어떤 인습들, 묻어있던 습관들, 전통에서 이렇게 묻어있던 그런 습관들 때문에 사람을 그 사람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복음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자라온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교단에서 형성되어진 그러한 관습, 전통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이나 그런 전통의 그런 관습들이 몸에 배어 있다면 본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것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 분위기에서 이렇게 신앙을 길러왔던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눈에 보이지를 않고, 이 교회의 의자 배열이나 목사가 옷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눈이 가면서 이렇게 어떤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자꾸 속으로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가로막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라온 배경에서 딸려온 그런 인습이나 그런 편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자꾸 씻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같은 그런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총의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급격한 그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던 그 물동이를 갑자기 내팽개치고, 그리고 이제 마을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목이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세상에 주는 위로를 퍼올리던 도구인 것이에요. 그 우물을 가서 떠올리고 하면서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느끼곤 했죠. 그 세상이 주는 위로를 퍼올리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 마을 동네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깁고 있던 그물과 배와 그 배에 있던 아버지와 일하는 사람들을 뒤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따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회심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심의 증거가 있는가? 회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흥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흥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적인 흥미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회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대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진정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에 그의 온통 관심이 변화되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까지도 팽개치고 이제 관심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안에, 내면 안에 관심이 바뀌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그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면 관심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물동이를 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조금만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의 그 문제인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의 그런 간증을 좀 접하게 되었는데, 유동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7번을 망했던 분입니다. 7번을 송두리째 망하고 제빵 기술이 있었는데 망했는데 이제 죽을까도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능히 우리는 살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새롭게 정착한 교회의 성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제빵 기술에 그런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페에 한 구석탱이를 내주고 여기다가 한번 빵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내주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흥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그 빵집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철칙이 생겼어요.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내 삶에 더 이상 더 다른 가치는 없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철칙으로 세웠던 게 무엇이냐면 새벽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오전 장사를 포기했던 거예요. 오전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에 가면은 아주 눈에 띄는 큰 두 글자를 벽에다가 새겨놨는데 그 글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니냐. 새벽 기도를 하나님과 보내기 위해서 오전 장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세상의 시장의 원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기 가게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가게에다가 커다랗게 부활이라고 써놓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그 자격지심이 그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모든 통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위해서 오전 장사를 포기해버리고 부활이라는 글씨를 크게 새겨가지고 나의 주님, 이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망하고 일어서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유일한 그 기쁨과 그런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어떤 이 사람과 같이 어떤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희생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대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대목으로 가면 이제 주님의 양식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양식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31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 나의 양식.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어렵게 사갖고 왔는데 주님께서 약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양식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양식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곧 선교적 삶, 선교를 위해서 내가 왔고 나의 양식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선교를 이루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선교적 삶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미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4월이 되면, 약 4월경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는데 지금 아마 한 12월 중반 정도의 이 때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달 후면은 너희는 추수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보아라.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가련한 영혼들, 목자 없이 유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차 있다. 이제는 영혼을 추수해야 될 그런 시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37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삭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선교의 사명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뿌리는 일은 참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뿌리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뿌리고 거두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씨를 뿌리는 자는 썩을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놀랍고 참 탁월한 달란트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참 사업수완 좋습니다. 큰 기업을 이루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축복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어야 진정한 축복인데, 거대한 탑을 쌓아놓고 바벨탑 같은 것을 쌓아놓고 쌓아 올렸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행했노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그런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무언가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일이 바로 영적으로 심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심는 일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해서 심는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심도 있게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장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두는 축복은 뿌린 자들의 수고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두는 자, 어떤 사람은 전도에 뿌리는 사명을 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두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두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은사가 탁월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주시는구나.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사람은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는 자는 자칫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당장의 열매를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쏟아붓고 그래도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도 헛되고 나의 신앙도 헛된 것인가 라는 자괴감이 올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뿌리는 그 사명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취합니다. 먹는 것도요, 많이 요즘 잘 먹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나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거저받는 것은요, 누군가가 땀 흘리고 그런 피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인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떠올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의 영혼인데 그의 신앙과 그의 행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토록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그렇게 선언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해줘요. 좋은 것들 먹이고 좋은 배움의 기회들 제공하고, 그렇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먹이고 혜택을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선물들은 해주지만 결국 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마침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억만금을 선물해 준다 한들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결과물이 이 생에서만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엄마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유수하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혹독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배후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차려주지 않는 엄마가 그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종아리를 때리는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이미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모의 말을 수긍할 수 있을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지간한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크게 화를 내거나 매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보고 와가지고 밥이 꿀맛이다 그거 하나 빼놓고 다 틀려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 새끼 잘했다, 더 잘하면 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너 기도했어? 안 하면 혼내요. 지금 기도해. 근데 미미적거리면 매를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을 그의 평생의 가슴 심장에 각인되도록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그 곁을 떠나버리고 자녀가 독립하게 될 때에 100% 탕자가 되어버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은 한동안 영적으로 방황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모니카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수 출신의 그런 크리스천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는데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눈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자기 선잠을 자고 아직 깊은 잠을 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볼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 아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근데 그 어떤 경고도 그 어떤 채찍질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젖어 살았지만 아버지의 그 눈물이 볼에 떨어지는 그 순간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 아빠의 거룩한 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당신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이, 선교적 사명이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양식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포만감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양식에 굶주려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안락을 위해 사는 일은 작은 물살에도 쓸려 내려가는 모래성에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으로 인도한 영혼들은 세상이 사라지고 온 땅이 심판받는 날에도 길이길이 아름다운 열매로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멸의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끌어올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교회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초대하십시오. 자꾸 교회로 초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 우리 아이들 썸머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썸머 캠프는 선교적 사명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코로나와 그나마 나오던 아이들의 몇 안 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나마 새로 오는 아이들은 둘째치고 기존에 있던 애들도 못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인가 믿음인가라는 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희미한 소망의 빛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줄기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라면 몸서리를 치던 부모들이, 기존에 나오던 아이들 부모들이 전부 다 허락을 해 주었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애들이 제 발로 우리 집으로 놀러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생겨서 아이들 부모하고 통화하는 중에 아이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보다 2배가량의 그런 이제 규모로 우리가 더 어떤 역량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아이들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제발 물동이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물동이 좀 내려놓고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재정으로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집회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고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내 자식처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라는 구원어의 선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움직이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배인 것입니다. 각자가 저마다 할당된 노를 들고 저어야 구원원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각오로 헌신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